시편 102편은 저자 미상의 비탄시입니다. 본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 포로라는 암울한 역사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의 저자는 바벨론 포로라는 민족적인 순환을 개인적인 고통으로 표현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고난을 탄식하면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선민의 회복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회복될 선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던 인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본시는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절까지는 기도와 절규에 대한 신속한 응답의 호소를, 3절에서 11절은 주의 분노로 인한 극한 고통의 호소를, 12절에서 22절까지는 선민의 회복 및 종말론적 구원을 예언하고 있고요. 23절에서 28절까지는 중년에 징계를 당하는 자로서의 호소와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편 102편은 주로 기도에 관한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2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서 시인은 똑같은 날에 대해서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시인이 살아가고 있었던 때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던 때,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목숨만 겨우 건진 채 노예가 되어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에 살아갈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말하고 있는 괴로운 날이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괴로운 날. 그런데 시인은 그 괴로운 날, 이 말을 다른 말로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르짖는 날이에요. 즉, 시인이 말하고 있는 괴로운 날 그리고 부르짖는 날은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에 대한 다른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괴로운 날이기도 하고 동시에 부르짖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즉, 어떤 사람은 그날을 괴로운 날로 보내고요, 어떤 사람은 그날을 부르짖는 날로 보내는 거예요. 오늘 하루 24시간 똑같은 날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날을 괴로운 날로 보내고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부르짖는 날로 보내는 그 상태가 지금 시인이 처해 있었던 민족적인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시인이 살아가던 당시 바벨론 땅에는 수많은 유대 포로들이 있었어요. 에스겔도 있었죠. 다니엘도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그들에게 주어진 날들,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날들을 괴로운 날들로 보냈다는 말입니다. 괴롭게 보냈단 말이에요. 고통스럽게 보냈단 말입니다. 매일의 삶을. 그러나 몇몇 백성들은 그 날들을 기도하는 날들로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루였는데 어떤 사람은 그날을 괴로움으로 보냈지만 어떤 사람은 그날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날들로 보내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날들을 기도하는 날들로 보낸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괴로움의 날들을 그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절망 가운데 보내기만 했다면 그 날들 통해 얻었던 것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냥 나라가 망한 채로 그냥 거기서 바벨론에게 흡수돼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괴로움의 날들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하는 날들로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은 과거를 조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가? 신정론에 대해서, 신정시에 대해서 어제까지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게 맞는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렸다면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이 망할 수가 있는가? 깊은 의문을 가지고 질문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요. 부르짖으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조상들 그리고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던 맹세를 우리가 지키지 못했구나. 그래서 회개 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날들을, 그 괴로움의 날들을 기도의 날들로 만든 사람들에 의해서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는 유대의 역사상 가장 큰 신앙의 유산을 남기게 돼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가장 큰 고난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있어요. 7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바벨론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성경이 편찬되기 시작했어요. 최초로 성문화된, 다시 말해서 책으로 성경을 편집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 전까지 성경은 구전으로 내려져 오고 있었어요. 모세 오경을 제외하고서요. 그런데 모세 오경 그리고 예언서 그리고 여러 시가서 이런 성경책들이 편집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탈무드, 미시나, 게마라와 같은 유대 전승들, 그 전통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회당 제도가 처음으로 생기기 시작했어요.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유대인을 교육할 교육기관이 회당이라고요. 회당 제도가 생기기 시작했고 랍비 제도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랍비를 통해 교육을 시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신학적인 사상이 더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구약에는 영혼의 존재를 부정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은 영혼을 부정하잖아요. 천사도 부정하고요. 천국과 지옥도 부정하죠. 그런데 영혼의 존재, 부활 사상을 갖게 돼요. 처음으로 부활 사상과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 때가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 또한 갖게 되는 거예요. 이때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편만하심, 즉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온 땅에 계신 분, 즉 이때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시는 분으로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제한되신 분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 땅에도 함께 하시는 분, 이 하나님에 대한 지평이 넓어지게 된 거예요. 이걸 바벨론 포로기 때 이 모든 것을 이루어버린 거예요. 70년 동안 그들이 얻었던 신앙적인 유산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그 괴로움의 날들을 기도하는 날들로 만든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완성된 거예요. 에스겔도요, 다니엘도요,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은 이 괴로움의 날들을 부르짖는 날들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기도하는 날들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민족적인 회개 운동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날이 갖는 중요한 영적 의미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괴로운 날들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확연히 구별될 수 있는 점은, 성도들은 이 괴로움의 날들을 그저 단순하게 고통받고 고난받으면서 끝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들은 그 괴로움의 날들을 부르짖는 날들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그 괴로움의 날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성도에게 있어서 괴로움의 날은 기도하는 날로 치환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날로 바뀌는 거예요. 목사로서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면 고난과 어려움의 때, 괴로움의 날들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음을 봅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이다. 고난 가운데 축복이 감춰져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괴로움의 날을 맞이하면요, 어찌할 줄 몰라요. 그래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괴로움을 잊으려고 하죠. 또는 그 모든 원망을, 그 자신에게 있는 그 괴로움을 남들에게 쏟아부어요. 그래서 서로 싸워요. 하지만 성도는 이 괴로움의 날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괴로움이 더할수록 부르짖는 강도 역시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야성이에요. 이렇듯 성도는 기도와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목적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처럼, 왜 나의 삶에 이런 괴로움이 찾아왔는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결국 고난의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의 비밀이, 괴로움의 날의 비밀이 풀렸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는가? 비밀이 풀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이 신앙의 위대한 유산을 남기게 돼요. 고난의 비밀이 풀렸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비밀이 풀리는 순간, 그 고난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비밀을 풀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괴로움의 날들을 주신 것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풀어야 됩니다. 기도로 풀어야죠. 그 이유를 어떻게 풀 거예요? 그 이유가 술 마신다고 풀립니까? 그 이유가 남들에게 화낸다고 풀려요? 그 이유가 원망과 불평한다고 풀립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 그 괴로움의 날들 주신 그 이유를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때 풀리는 거죠. 모세도 괴로움의 날들을 기도의 날로 삼았어요. 다윗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제자들 모두 괴로움의 날들을 부르짖는 날로 삼았습니다. 그를 통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한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이겨낸 거예요. 왜요? 고난의 비밀을 풀었잖아요. 그 고난의 비밀을 푸는 순간 그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괴로움의 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 고난을 풀었을 때,
고난의 비밀을 풀게 됐을 때 여호와 이레를 알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역시 동일하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괴로움의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 모두 그날을 기도하는 날로 삼으시고 부르짖는 날로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고난의 비밀이 풀릴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주심의 은총을 충만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고난의 비밀을 성도들이 풀기를 바라면서요. 그리고 그 고난의 비밀은 기도로서만 풀리기 때문에요. 그랬을 때 성도가 받는 유익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괴로움의 날, 모든 성도가 피해갈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날을 술로 풀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저 인내로서 묵묵히 견뎌내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그 고난 날들은 그냥 이제 지나가겠죠, 언젠간. 하지만 유익이 없는 거예요. 고난의 비밀을 풀어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이유잖아요.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 비밀을 풀어보라, 우리에게 퀴즈를 내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 비밀을 한번 풀어봐라. 기도로서 그 비밀을 풀 때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 무엇을 준비하신다고요? 축복을 준비하신다고요. 그래야 우리는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더 진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더 신앙이 단단해지고 여물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춰진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춰진 축복 덩어리가 고난이란 말입니다. 말은 쉽죠. 하지만 막상 그날들 닥쳐오면 우리도 역시 좌절하기 쉽고요. 그래요. 하지만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 그 괴로움의 날들을 맞이했을 때 기도의 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괴로움의 날에 선포하세요. 다니엘 기도 한번 선포하세요. 새 일의 기도. 내가 3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 하겠다. 마음 먹어보세요. 내가 한 달 동안 저녁 금식을 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한 달 동안만이라도 매일 9시 중보기도에 동참하겠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고난의 비밀을 풀어보세요. 그 고난의 비밀이 풀릴 땐, 그 고난의 비밀을 기도로 풀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고난의 축복이에요. 지금 시인은 이 고난의 비밀을 푼 것이고요. 그로 인해 신앙의 위대한 유산을 남기고 있는 거잖아요. 바벨론 포로기가요. 저는 저와 여러분 역시 이 괴로움의 날들을 맞이한 성도들 역시 고난의 비밀을 풀게 되므로, 이 기도로서 풀게 되므로 풍성한 유익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